사마리아 여인 6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모임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장을 하고 들뜬 가슴을 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왔느냐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사실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멸시하거나 나를 이렇게 대접하려면은 부르지를 말지, 불러놓고 나를 이렇게까지 멸시하고 나를 무시해, 이런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올라올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아는 자가 없다. 그때의 아픔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어느 가정에 칠순잔치를 합니다. 어머님이 칠순이 되어서 칠순잔치를 자녀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인을 빌어서 친척들을 아는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계시라고 가둬놓다시피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한 이후에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손님을 대접하고,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에 부르시고 한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택한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초청해 주셔서 예배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은 어떠실까? 혹시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잔치에 초대받았던 어떤 사람의 그 멸시감, 잔치를 준비해놓고 어머니를 축하하기 위해서,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서 했던 그 자녀들을 어머니를 대하는 그 태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 그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 위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태워질 때 그 향기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제물을 태웠던 불은 아주 특별한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불을 가장 영광스러운 불이라, 그래서 세키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서 영광스러운 불, 감히 이 땅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불을 세키나의 불, 세키나 영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불이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짓죠. 텐트를 가지고 성막을 천으로 쭉 둘른 다음에 문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제단에 아론이 제물을 올려놓을 때, 제사장에 있던 아론이 올려놓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이 제물을 태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불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입니다. 사람이 만들었던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불을 통해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태우는 불이 없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이 없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신약으로 넘어오면 동일하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과거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십자가의 사건이 되어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부활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으로 드렸습니다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실제화된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2000년 전에 부활의 사건이 실제화된 부활의 사건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갖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기념하는 제사로, 십자가의 제사로, 부활의 제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고 성령께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여러분 종교의 의식에 불과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실 때 2000년의 사건이 실제가 되어져서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을, 산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약의 세키나의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불이 제단에 내려왔고 그 제단의 불이 타오를 때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받으셨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이것이 계시가 발전되어져 오늘에 이르렀는가? 이 우리가 드린 예배는 구약에 불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성막이 완성이 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불이 하늘에서 임하게 됐죠. 레위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은, 자, 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이 세키나 영광스러운 불이 절대로 꺼지지 말게 하라. 불이 꺼져서는 안 되어집니다. 불이 사라져서는 안 되어져요. 항상 그 불이 꺼져서는 타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들을 드릴 수가, 찬제사를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7장에 보면은 드디어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이제 모든 제단이 다 쌓여지고 완공되어졌을 때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세키나 영광스러운 불이 하늘로부터 다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올려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스러운 불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구약 역사를 보면은 이 불이 강한 불이 될 때도 있었고 약한 불이 될 때도 있었어요. 이 강한 불이 되어졌을 때에는 황소를 올려놓아도 순식간에 그 제물이 타고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약한 불이 되어졌을 때는 비둘기를 올려놓아도 이 비둘기가 태우지 못할 정도로 약한 불이 되어집니다. 언제는 강한 불이 되고 언제는 약한 불이 되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거룩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그 불이 활활 타올랐지만, 그러나 저들의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영적인 어두워졌을 때 그 불이 꺼지지는 않았지만 비둘기조차 태우지 못할 정도로 약한 불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제단의 불은 신약시대로 말하면 동일하게 어떻게 신약시대 이 불이 신약교회에 이어져 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불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꽃이 120문도 위에게 임하게 되고, 거의 초기 기독교에 드디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현장이 되어졌어요.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고 신약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여호와의 제단 불은 오늘 신약시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급하고 강한 불꽃이 신약교회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불꽃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탄생한 그날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불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불이, 그 제단에 임했던 그 불은 오순절 성령의 불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그 불이 신약교회로 와서는 오순절 성령의 불로 이어져 왔습니다. 자, 신약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야 되죠.
영으로 오늘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불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들이 활활 타오르는 영광스러운 강한 불이 될 수도 있었고,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는 그것이 비둘기 한 마리 채도로 태우지 못할 정도로 약한 불이 되어졌던, 바로 그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 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 영광과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내 인생과 전 삶의 주인이고 영원전에 나를 위해서 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던 성령의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순간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 믿음과 그 경험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거 지속되지 못할 때 우리 예배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이 기쁨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 예배를, 우리 신앙을 유지해 가며 예배를 유지해 가야 될 텐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에 물들어서 때로는 연약하고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불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관리한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를 누릴 때는 그 불이 끊임없이 강한 불로 타올랐지만 저들의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그 불이 약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와 삶은 떼내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결혼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침하단 말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담,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늘 결혼으로 말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실제 되어져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부부가 가장 감격스럽고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인가요?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가 결혼식장이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을 할 때 신부의 그 아름다운, 신랑의 그 듬직한 멋진 모습들, 이 모습들이 결혼식장에서 이 부부에게는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이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왔을 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나 자신보다,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는 결혼식에 부부가 하나님과 모든 증인 앞에 서 있을 때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과 이 예배와 연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와의 결혼 관계로 비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데, 제물을 드리다 이러죠. 제물을 드려 제단에 바쳐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불로 받으시는데, 제물을 드리다 이 단어가 카라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연합하다, 가까이 하다, 함께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 맡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이 되어지는, 가장 밀접한 가까이 되어지는 시간이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
이 연합이라는 관계를 갖고 한 몸임을 확인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당신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충만한 은총과 감격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그 은혜를 놓쳐버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 예를 든다면 결혼과 좀 비유를 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결혼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결혼 예식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예식의 그 실제와 그 경험을 갖고 그리고 그 감사함을 갖고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한 가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침상을 어지럽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의 침소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침소를 더럽힌 자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의 조건이 침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것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깨지면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고멜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탕자였고 탕하였고 그리고 더러워졌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5 남편과 살아봤지만 만족함이 없고 6번째 남편과 살아보지만 여전히 만족함이 없는 가장 불행한 음녀의 한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값을 쳤습니다. 그 신부의 값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음녀 같은 고멜 같은 난데 그 신부의 값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당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는 순간 우리 주님은 나를 신부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신부로 칭해 주시고 그리고 신랑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 것이 이 교회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가 젖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배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거룩한 산제사의 이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던 삶의 현장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렸던 삶을 내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우리의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악한 것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선한 사람에게서 선한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서 은혜가 있는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에서 믿음의 위대한 언어가 나오는 것이고 믿음의 위대한 기도와 믿음의 위대한 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 은혜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만비한정 전혀 우리는 그곳까지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드리니 원자는 예배를 드려달라고 받아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예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인 그 예배의 어떤 형태로 첫 번째 나타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신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배자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확실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하마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 약속된 이 말씀에 이루어짐은, 임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 그리고 3년 만에 부활했던 그 사건과 동일한 그 언약된 말씀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자정해 계신다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보이지 않는다고, 만질 수도 없다고, 느낄 수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않고 내가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서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성도의 자세는 우리 중에 임재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중에 지금 계신다. 우리 중에 자정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에 드린 모든 모습들을 보고 계신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주 전에 네팔 신학교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목회자 세미나 때 한 80명 정도가 목사님들이 강의를 들으셨는데 저를 참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렌드라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들어오셔서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해도 그 강의를 꼭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강의를 듣는데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한국말을 더듬더듬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비디오를 켜지 않고,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비디오를 켜지 않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비디오 이렇게 못 켜고 그냥 강의만 듣습니다. 아, 그렇게 하십시오.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나렌드라 목사님께서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종종 말합니다. 나렌드라 목사님 얼굴은 안 보이지만 잘 듣고 계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2부 예배도 우리 서선여 집사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서 집사님께서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대면으로 아산에서, 충남 아산에서 비디오를 켜고 지금 우리의 예배드린 시당을,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압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 계신 것은 이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했다. 주의 교회 앞에 내가 함께하겠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사건보다 더 확실한 사건이 이 사건이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린 모든 것은 달라질 거예요. 자, 이 예배의 영광은 우리 주님만이십니다. 설교도 주님만이시고 찬양도 주님만이고 기도도 주님만이고
봉헌도 주님만이고 우리의 모든 예배도 주님만,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만약 임재 계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경외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은 나를 위한 찬송을 부르고 설교도 사람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입맞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설교 시간에 좀 웃기고 재미있게 말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올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설교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목사도 성도들이 은혜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그것에 깊은 관심을 두고 클 것입니다. 찬송도 나를 위한 찬송입니다. 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찬송이 뭐가 없는가 그렇게 찬송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 계시고 임재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찬송도 달라질 것이고 설교도 달라질 것이고 기도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봉헌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부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상식이 있다면 부부가 싸우고 있다고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싸움을 그친다더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그 집에 신방했는데도 싸우고 있던 참 피가 터지게 두 부부가 싸우고 있는데 이 부부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목사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목사를 멸시하는 행위, 경멸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할머니께서 미국에 있는 아들과 손자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준비해서 미국의 아들과 손주들을 보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만났어요. 이렇게 어렵게 돈을 준비해서 미국까지 갔는데 손자들이 이 할머니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알아보지를 못해요. 할머니 누구세요? 번체만체 합니다. 여러분 하나예요. 아예 그 손주들의 마음속에는 할머니가 안 계셨던 겁니다. 만약 그 손주들의 마음속에 할머니가 계셨다면 할머니가 미국에 왔을 때 방방 뛰면서 밖에 뛰어나가 그 할머니를 끌어안고 울면서 할머니 오셨냐고 그렇게 환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면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불러서 만나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의식하는 사람과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사람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그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수천 마리 처음 본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우리 곁에 내 안에 바로 내 곁에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에 과거의 사건으로 멈춰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오늘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지금 이곳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교회에 요즘 모든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에 가졌던 그 권위도 이것도 지배의 수단이 되어지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의 권위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고 축복의 수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선교와 전도는 어떤 선전구호에 불과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선교와 전도의 현장에는 그 백성이 미치는 큰 기쁜 좋은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의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누구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온다고 말할 때 집안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그 손님 때문에 지저분했던 것도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등등 해서 깨끗하게 집이 정리하고 그 손님 맞이할 준비를 종종 하지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철부자라고 말합니다. 철을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철부지예요. 어른인데도 쌍스러운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 이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철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식하지 아니하면. 최소한도 우리는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신뢰가 되지 아니할까, 누른 끼치지 아니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크고 두려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온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나를 구별하여 복되게 하시고 택한 자기 백성을 불러 만나기 원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주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면 마지막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내가 너 예배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말은 듣지 않을까요? 오늘날 예배가 너무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고 향하지도 않고 경외심도 없고 더 나가서 경건한 예배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하시 아니하시면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외식하는 위선적인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의 가장 밝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성령이 역사하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새 예루살렘의 축제, 천상의 예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시기에 우리는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계시므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로 새 예루살렘의 축제적인 그 예배가 되어지고 2000년 전에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 사건을 기념하는 십자가의 예배, 부활의 예배, 그 축제 예배, 감사 예배가 되어지므로 여러분의 삶이 그 예배를 통해서 산천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